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참으로 귀한 시간들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무더위 가운데 최고의 피 서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또 이렇게 시원한 이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또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나누어 보면은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군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과는 별 상관이 없이 몰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무리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군대, 백성과 같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에 나오는 무리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뚜렷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따라 이게 좋으면 이거 따라가고 저게 좋으면 저것을 따라다닙니다. 충성심이 없이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싫으면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말썽을 피우고 또 소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전통이나 규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비판하고 버리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셋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집과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사역한 사람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산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세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군중들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내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진정한 제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여인들도 있었고 이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바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첫째, 주님이 깜짝 놀라며 이 사람을 칭찬한 이유는 바로 백부장의 사랑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따뜻한 사랑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로마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가버나움에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둔하였고 백부장은 그 군대에 근무하는 장교였습니다. 군대에서 아주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높은 지위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집에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 중 하나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자기 가족을 위하여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하여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당시의 하인이나 종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돈으로 종을 사기도 하였고 돈을 받고 팔기도 하였고 심지어 어떤 종은 도망하지 못하도록 엄지발가락을 자르기도 하였습니다. 주인이 종을 죽여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하인이 병에 들면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작은 병도 아니고 중풍에 걸렸으니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하인을 버리고 포기할 텐데 백부장은 병들어 누워있는 하인을 위해서 사회적 지위와 모든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원래
백부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보았을 때 누구에게 부탁하기보다 오히려 부탁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회적 지위도 없는, 그것도 로마 사람이 아닌 자신을 다스리는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백부장에게는 병든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이 하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나 체면을 내려놓고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그 백성 중에 하나인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이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중풍병에 걸린 하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었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시켰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도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이 깜짝 놀라며 이 사람을 칭찬한 이유는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7절 말씀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께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은 겸손하며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집이 좁고 작았기 때문에, 집이 더러웠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은 큰 집에서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았기 때문에 집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였을까요? 자신도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이 그대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 사람 보고 저거 하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자신도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은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자신도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굳이 자기 집에 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굳이 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능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로마의 장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이 자기 하인 고치겠다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간청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게 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굳이 자기 집에 오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을 보시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과 또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이방 사람인 로마의 장교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크고 놀라운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만 하시면은 믿음의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믿음에는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향하여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자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에 근거한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근거한 겸손한 믿음입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교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에 근거한 겸손한 믿음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지 못하는 큰 믿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게 되었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과 믿음입니다. 한쪽에는 사랑, 한쪽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처럼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 주변을 바라보시면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백부장처럼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인이 낫게 되는, 하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이 넘쳐야 되고 이 사랑에 근거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고 우리 믿음의 역사와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이 가졌던 사랑에 근거한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근거한, 우리가 사랑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에 돌보아야 할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섬겨야 할 영혼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근거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주산 땅에 확장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